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인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일상들,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특정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공연과 축제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은 법으로 금지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정부에서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그런 간절히 원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막 판촉 행사도 하고 뭐 전략도 세우고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막 안간 힘을 쓰는 세상이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매년 겨울철만 되면 강원도에서 이제 산천어 축제라는 것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는데 올겨울은 이 코로나로 축제를 못하게 돼서 이미 양식해놓은 많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애를 쓰면서 소개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중국 하얼빈에서는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빙등 축제가 열렸죠.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어서 열심히 이제 많은 세계 중국 안에 유수한 그런 얼음 조각가들이 모여서 얼음 조각을 다 완성하고 또 조명도 새로 이게 설치하고 공사를 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번창해서 방문객이 없는 썰렁한 축제가 되어버린 그런 현장을 이제 본 기억도 납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막 연말연시 연초만 되면 막 서로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또 교회에서 막 행사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이도록 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 새해 기점을 해서 막 만들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모이면 안 되니까 참 힘든 일이 교회에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교회 건물도 있고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께서 힘들다고 요즘에 교회 재정이 반은 줄었다고. 그래서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특정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이기 위해서 한간에 모였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상은요, 이런 인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인간의 교만을 깨버리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다윗이 자신이 세워놓은 공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듯이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숫자와 또 세를 과시하던 그런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한낱 머릿수로 숫자 노름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냐, 또 그것이 진리이냐,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쌓는 것이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정한 크리스천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사건. 인간편에서는 숫자가 많아야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많은 것을 짐스러워 하셨던 경우가 오늘 본문의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 얘기죠.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전 단계 완전히 혼란스러운 시대의 얘기가 사사시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일종의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해서
32,000명이 의병이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무 숫자 많다. 좀 돌려보내. 사실 미디안과 지금 싸우기 위해서 32,000은 오히려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돌려보내라고 하셔서 22,000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겼어요. 또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300명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부름받은 쓰임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300명은 삶의 근거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때문.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2절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주보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얘기가 뭔가 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2,000이라는 숫자로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뒀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야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 때문에 이겼구나. 우리 때문에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두려워 떠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돌려보시는데요. 그들이 더욱더 그럴 여지가 있어요. 야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뭉쳐서 나가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기게 되시죠. 근데 이 300명이 남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기드온 군대가 승리하면 이제 300명 가지고 싸우는데 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 전쟁이 승리하면요 300명 가지고 엄청난 그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워 승리하면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길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덥고 마시든지 무엇이나 하든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왕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좀 전에 복음송가 불렀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오늘 왕이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사기 21장 25절로 주보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가였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 절의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사사시대는 오로지 나 때문에 살았던 사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 각자 옳은 대로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실상을 보면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사사기 11장에서 18장에 보면요 미가와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우상을 만드는 미가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고요.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레위인 이런 등등 또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건 더 과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사사기의 얘기예요. 사사시대 얘기예요. 정말 왕이 없으므로 자기 판단이 왕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왕,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왕.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과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지식도 쌓을 만큼 쌓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함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막 누구보다 지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을 바뀌었어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조차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사실 앞에 크게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이에요. 확신.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 원인을 보면요, 다 자기가 옳아요. 오늘 사회에서도 좌니 우니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그 근본에 다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옳아요.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이 옳습니다.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러면 다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통해서 자아가 다툼을 더 붙이게 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아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소견은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잠언 26의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거니와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 향하게 된다면 절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왕됨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면서 그분의 생각과 말로 행동할 때 절대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을 다 보내시고 300명을 남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미디안의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뭘 하든지 그런 고백이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눴어요. 모세가 120년 살았죠. 그래서 초기 40년, 중기 40년, 말기 40년을 봤는데요. 초반 4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I am somebody였어요. I am somebody. 나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요. 모세가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그래서 40년간 모세를 묘사해서 한마디로 그때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 왕자니까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겠어요. 자기 한마디 막 모든 사람이 벌벌 키고. 그래서 I am somebody.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반에는요, I am nobody였어요. 중반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그 결과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두 번째 40년간 모세가 배운 교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죠. 왕궁에 있을 때는요, 그 주변의 환경이 대단하지 모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하고 환경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좋은 환경이 다 사라지는 그 현장에서 나를 보니까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body. I am nobody.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 40년은요, 모세의 삶을 I am God's body. I am God's body. 근데 40년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이제 됐어. 겸손해졌구나.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 이제 갈 수 없습니다. 저 말도 못해요. 저 주변머리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대신 붙여주세요. 이제 믿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I am God's body.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미디안의 군대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만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7장 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 손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래서 추려서 300명만 남긴 상황이에요. 300명.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 일어나 가라, 내려가라. 그리고 너의 적진을 치라. 내가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300명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상대하기는요, 또 돌격 앞으로는 명령 앞에 돌격하기는요 참 힘든 상황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이에요. 근데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사사기 7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주보에도 보시면 나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모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 맞서 싸우는 미디안의 그 진영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그들이 보이는 메뚜기가 골짜기에 있는데 메뚜기 떼 같아요. 메뚜기 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들의 그 낙타, 그들이 기둥을 쏘려고 하는 낙타는요 모래알 같이 많았다고요. 거기에 300명이 지금 그들과 전투를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는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10편 60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 잘 아는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얼마나 숨는 고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다고 고백해요. 오늘 다윗의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입니까? 세상적인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반역 무리들과 함께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런 형국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 언제 나를 적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죽음의 위험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담담하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대 변할지 않을 것 같았던 삶의 모습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안을 느껴요. 위협을 느낍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원 군사들 역시 적군의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300명은 그냥 300명이 아닌 겁니다.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이토록 힘들어합니까? 그것은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지금 발생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손실, 또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또 혹시라도 코로나로 걸린다면 치러야 되는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 이런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밖에 안 보여요. 코로나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코로나를 의식하는 것만큼요, 아니 그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뉴스 소리를 좀 끄시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대신합시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300명이었고 미디안 군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미디안의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기도원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요,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깨어있는 사람. 오늘 사사기 7장 5절에서 제가 7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물을 끓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300명의 군인을 출연하시죠. 그 테스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진 테스트였어요. 병사들에게 이제 물가로 해서 물을 마시겠는데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물을 먹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물을 끓고 물을 마셨어요. 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손으로 막 움켜쥐면서 물을 마셨던 거예요. 그냥 입만 적셨겠죠. 손으로 움켜쥐어서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은요,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의 태세로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적들이 침공할지 몰라요.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 적들이 기습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오늘 기도원의 군사들에게 튀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시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우리들이 임하는지 몰라요. 이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해요. 영적인 예민함. 마귀가요, 어떤 흉측한 모습으로, 막 귀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가시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해요.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나의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사단의 강경함은 정말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는 나중에 그때 사단이 역사했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1년 정도 쉬다가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어요. 한 1년 정도 쉬다 보니까요, 이제 그 자리를 준 그런 하나님, 또 그 자리를 허용한 담임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서요, 열심히 했어요. 마치 또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또 안면도 있으신 분이라서 막 물불안거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내외가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사례비가 적다고 혹시 불평하신 적 있으세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라서 아무 생각에도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어느 성도에게 사례비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적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사례비를 막 올려놓은 투로 말했다고 하면서 집사님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게 됐다고,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막 너무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하다가도 나중에는 이거 정말 이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절대 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나의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맨날 며칠 밤을 못 자고 주일날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절대 자기가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면서 주님 말을 아시겠죠?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절대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한 달 저희 렌트비를 이제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에겐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큰 액수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저희 그런 걸 말씀하시니까 너무 막 화가 치는 거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지만 결국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뭐 장로님 2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 한 5분, 6분 계시는데 한 3번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다가 이제 결국 3분의 안수 집사님, 중증의 안수 집사님이 이제 또 교회도 나가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뒤에 한국에 오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잘 인사하고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영적으로 어떤 좀 눈이 뜨이고 나서 그때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나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는 내 잘못이 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시키려고 하는 거, 나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었는데 내가 그걸 인내하면서 견디고 좀 좋은 시기에 조용할 때 내가 교회를 조용히 떠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내가 옳다, 당신 틀리다, 나 억울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제가 가끔 구글 맵으로 들어가서 제가 미국에 있었던 데를 이런 사진들을 봐요. 작년까지 교회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올해가 제 작년에 사진에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물론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인내했어야 되는데 시시비비 옳고 그름 따지는 것보다 저게 어떤 영적 예민함이 그 당시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현명하게 좀 견디면서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교회를 와야 하는 사람들의 공격이구나 하는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예민함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상실한 채 잘잘못을 따지려 하다 보면요, 우리는 영락없이 사단의 공격 앞에 백전백패합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 속삭이야. 야, 상식적으로 따져서 그게 말이 되냐?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너도 얼마나 억울해? 너 억울하잖아. 난 잘못한 것이 넌 잘못한 것이 하나가 없는데 이게 뭐야?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 뭡니까? 혈과 육은 우리 육신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여호와의 군대 이 300명을 마지막으로 실험하는 물가에서 물 먹는 일,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죄를 속에서 정말 큰 주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300명.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 32,000명 그걸로 싸우지. 32,000명 그래도 훌륭한 군이든 못난 군이든 십시일반으로 도우면 300명보다 낫지 않겠어? 3,200명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군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 오늘 이 땅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힘들다고, 소망이 없다고, 특히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것 또한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무너뜨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을 들어서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군대를 치셨어요. 아멘. 무너뜨리셨어요. 사용하셨어요. 이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절망이 있는 곳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어둠이 있는 곳에서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미움이 있는 곳에서도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오늘 교회가 소망이 없다? 뭐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기도의 300명을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아무리 작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에 그 구원의 소망을 믿고 아멘.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